먼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그 한 책의 대목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거기서 이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느껴야만 이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랑을 느껴야만 이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에 맺었던 약속과 이 서약이 무효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 결혼에 사랑이 전부라면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 상태에 지난날 했었던 약속도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결혼했을 때는 분명 내가 사랑에 빠졌고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했었던 약속은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약속은 내가 결혼 후에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지 감정에 대한 보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 감정에 대해서 약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상태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결혼하면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싸워요, 사랑하는데? 아니, 왜 소리가 높여져요, 사랑하는데? 별이라도 따줄 건데 내가.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합니다. 그게 그 사랑에 대한 보장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약속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랑의 의미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뜨거워짐, 느껴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었던 그 의지가 수반되고 의도적인 사랑의 습관으로 더 깊고 결속되어지는 연합.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음의 신앙의 부부라면 때로는 좋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화되고 결속되는 깊은 연합이 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그 첫 사랑의 느낌일지 몰라도 그 결혼의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자발적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느낌이 그 시동을 걸어줬다면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차분한 이 두 번째 사랑의 힘인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관계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러한 사랑의 개념이 오늘 본문에도 그 원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맹렬할지 몰라도 어느샌가 언젠가는 반드시 식거나 아예 그냥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엔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교회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뜨겁게 시작했던 이 교회가
그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여 열광하면서도 오히려 그 때문에 갈수록 교회 안에 혼란과 혼돈만, 갈등만 부추겨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여, 모든 은사를 부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당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강조 가운데 당부했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읽었던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대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은사의 가장 좋은 작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 그 자체로도 사랑은 이미 가장 좋은 은사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부에 이 사랑을 여기에 위치해 둔 것은 그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분열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13장,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랑의 의미는, 사랑이란 먼저 나에 대한 겸손이고 철저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를 넘어서 남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충만과 기쁨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이 만약에 우리 성도 간에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방언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울 뿐이다, 요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꽹과리 독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축구장에서 들으면 꽹과리 소리는 힘이 나는데 그것을 교향곡처럼 음미하려면 괴롭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천사의 말이 그렇게 시끄럽고 괴로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근데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울리는 구리나 꽹과리는요, 그때 당시에 그 우상 숭배, 그 이방 종교의 그 현란하고 광란의 예식에 동원되었던 도구들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신앙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게다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언을 할 수 있고요, 그 지식이 충만하고요, 심지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설교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들이겠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자기 자랑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3절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가 무섭냐면 사랑이 없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남을 위하여 구제로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남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가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헌신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이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내 신념, 내 신앙, 내 충성됨을 증명하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믿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충성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과 용도로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넘어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은, 그 열정은 위험한 집착과 광신이 됩니다. 광기의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또한 자기중심의 은사와 신앙은 결국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에 대한 경고요, 책망이고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시급하다. 왜 이 사랑이어야 되는가? 이 사랑은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은 이 사랑의 절대적인 이유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끼리 자랑하고 그렇게 현란한 방언, 예언, 온갖 지식, 그런 은사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결국 소멸합니다. 그러나 사랑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오늘 어떤 말씀 한번 해볼까요? 설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방언하고 어떤 믿음의 능력과 기적이 있는데 주님 제가 오늘 한번 방언으로 한번 주님께 한번 얘기 좀 해볼라요. 아니 주님 제가 한번 이 산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라고 기적을 한번 자랑하겠습니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은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어떤 은사 받았느냐, 너는 누구 파냐, 너는 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과연 사랑으로 작동되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노래로도 되뇌이고 유명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사랑을 15개의 동사로 그 사랑의 본질을 설명해요. 그 사랑이란, 성경적 사랑이란 이러한 것이다.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온유하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느껴지고 우러나와진다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랑은 적어도 적극적인 선한 의지의 투쟁 같은 거죠.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내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는 것,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풀어 버리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6절 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나 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정의, 공의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바로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불의함을 잘했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국 7절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한번 참아봅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참아보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또 믿어봅니다. 속을 것 뻔히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망스러워도 그냥 기대하며 믿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견뎌봅니다. 그냥 내게 잘못해도 그냥 바라며 기다려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을 위해서 행하여주는 수고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느껴지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살펴보니 예상과 달리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또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뭔가를 내가 섬겨줘야 될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사랑은 오늘 적어도 이 성경의 말씀은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도 우리의 무능함을 아셨던지 내가 억지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일단 미움이 또아리 들지 않고 그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막아보는 것부터 해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랑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기쁨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기독교 사랑은 그래서 기쁨과 연동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쁨 없는 사랑 보셨습니까? 근데 사랑의 기쁨은 내가 울면서도 기뻐요. 울면서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마냥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울면서 사랑한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지만 정작 자신의 사랑은 어떠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2장 3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그렇게 같이 기뻐한다. 나는 그리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4절입니다. 2장 4절. 그런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아니, 눌면서 슬퍼하면서 쓰는 편지가 왜 기쁘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의 결과가 바울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도 반드시 그 눈물로라도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을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애가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은 이타적인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적인 사랑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면, 우리에게 알게 된 거냐면, 무슨 철학에서 무슨 신플라톤주의나 어떤 동양사상의 어떤 도가사상의 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유출과 어떤 넘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 사랑의 인격적이고 그런 의지적인 충만함이 넘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던 것,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 기쁨이
그 기쁨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제부터 내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영원히 함께 지내자. 이게 사랑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의 결과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수고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로, 그 약속으로 지속되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랑의 방식들은 뭘 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해야만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완벽한 사랑의 본을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그래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보글에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의 대목을 인용했는데 동의합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능력도 없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외부의 요인과 조건과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철저히 기반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한 번도 변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녹자의 말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 교감과 작용이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이미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관심도 없다면 나의 사랑을 받아주실 리가 없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도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할 것 하나 없지만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권세도 어떤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게 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고 끈끈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탄의 은혜요, 성탄의 사랑인 겁니다. 원래 사랑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는 사랑의 느낌은 그 하나님 사랑 그 원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6절에 진리와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사랑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어진 사랑이 넘쳐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사랑으로 횡포가 아니라 온유하고 오늘도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견뎌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사랑은 어떤 성도 간의 사랑은 상대가 사랑스러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예뻐 보였던 성도가 오늘 안 예뻐 보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 성도의 외적 상황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상관없는 영원하고 그 자체라도 완전한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장 앞에서 그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조건 때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주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맞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으로는 어긋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주의 그 사랑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방언도 좋습니다. 예언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충만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그리워하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계절을 앞두고 그 예수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구하여 체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다시 곧 그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뵐 때까지 오늘도 한 번 더 잘 믿어보고 한 번 더 바라보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과 기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대상의 무엇이 아니라 그 대상만 자랑하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분만 보이지 그분의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 거기서 그때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현실이 되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런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여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